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얘기 혹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신약 성경의 레위기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히브리서의 분위기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바로 뒤에 이 히브리서를 배치를 해놨어요.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이 분위기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겠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무엇을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하지만 말씀 자체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려고 해도요, 이 말씀 자체를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신 것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 혹은 제사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옛것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옛것이 있으면 새것이 있잖아요. 자, 새것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시작된 것을 새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옛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대속의 은혜는 옛것과는 비교조차도 안 된다, 월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대제사장이나 제사나 성막 등의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새 것, 새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는요,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신약의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으니,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는데 자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있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그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선 1절에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4절에 보시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요,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약속했다가, 그랬다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성막 섬기는 것에 앞장서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도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이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지파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대제사장인 건 맞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에 앞장서기도 한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에 휩싸인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오직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속죄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출신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자격이 되는 거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피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냐고, 나는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가 아니면 절대 인정 못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진리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11절처럼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을 한번 보라고. 멜기세덱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살렘 왕이었다고,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왕이었다고, 아직 레위 지파의 선조인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닌 것 아니냐고 그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 곧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장차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나 혈통을 넘어서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으니 속죄 제사를 레위 지파만 드릴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 최후의 대제사장이자 최고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는 먼저이기 때문에 월등하고 누구는 나중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수준 차이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반차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냥 질서, 순서란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나 아니면 예배 시스템에 대해서 다 세워놨어요. 제사장하고 찬양대까지도 24반차를 두었습니다. 성경에선 반차라는 말이 위아래를 일컫는 말로 오해할까 봐 반열 혹은 계열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24반차가 있다는 것은 1년 365일을요. 이 24반차가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1년 중에 보름씩 주도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잘해서 더 자주 세워지고 더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셨다라는 것은 시간상 멜기세덱이 먼저 세워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워주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반차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시간적인 순서일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 순서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봉사 순서가 있어요. 누가 식당 봉사를 더 잘하고 누가 기도 더 잘해서 더 많이 세워지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반차가 바로 그 순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입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인데 더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후에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몰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도 유대교의 다른 분파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나사렛이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탄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자격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2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신천지가 나와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입간판이요. 걸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6,000년 전 기록된 인류 역사의 비밀인 성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도 더운데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말했어요. 6,000년 아닌데. 그러자 제게 관심 있으신가 봐요. 시간 되시면 저랑 말씀 좀 나누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생일을 아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인 상대방도 쎄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구원파? 하고 물었어요.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답은 안 하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모세 이후에 기록이 되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을 때가 주전 1450년경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대략 기록된 지는 350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살짝 긁힌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영혼의 생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성경에 6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나오는 말씀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어디 나오냐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시죠 라고 씩 웃고 지나쳐 왔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도, 신천지 자기들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또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에게 긁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짜증나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단이라는 자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이 없는 사람은요, 늘 뭔가 마음이 혹할 만한 것으로 치장하려고 해요. 구원파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구원받은 날, 그 날짜, 영혼의 생일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 미혹해요. 신천지도요,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할 수 있다는 비유풀이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제대로 믿는 예수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는 것 맞냐고, 오늘 죽으면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다면서 왜 비유풀이 못하냐고, 왜 구원의 비밀을 모르냐고 자꾸 자격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이런 자격 시비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가 전체가 13장이에요. 그런데 3장 이상을 나는 제대로 된 사도다라고 그렇게 변호하는데 그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요, 사도 바울도 함께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직계 제자도 아니잖요. 직계 제자 12명 안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냐고. 가짜 아니냐고. 게다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한다고 하는데 진짜 유대인 거는 맞냐, 사기꾼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런 철저한 골수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다라는 것은 혈통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다라는 것, 고생했다는 것, 고난을 당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꼭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자격 시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몸이 뒤틀려 있고 마비되었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갔고요. 병자들이 온전케 되며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많은 기적들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근데 늘 유대인들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증명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리지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오리지널, 진리 되시는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고자 유혹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만 속죄가 가능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속죄하시는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 제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다라는 진리를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된 구원은요, 오리지널이에요.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진홍보다도 붉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리지널이자 진리입니다. 절대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와서 자꾸 예수님의 피 외에 뭔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뭔가 좀 더 보태야 된다라고 할 때 코웃음 치시면 돼요. 절대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어요. 네 형편 좀 보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몸도 아프면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 무슨 교회 다니냐고 그러냐고. 어디 가서 부끄러우니까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쏘삭거릴 때요, 절대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든 세상이든 모두가 오리지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진리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아갈 자격도 없었는데, 죄인인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붙들며 내 안에는 오리지널 예수가 계신다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며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 미혹들을 이기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정말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인인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혈통에 따른, 율법에 따른 혈통만 인정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혈통만 따지기 때문에 구원이 자기들만 있다고, 유대인들만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4절에 나온 것처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부르실 때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 곧 지혜가 부족하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말씀에 따라서 사는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요, 염소 2마리를, 선택된 염소 2마리가 이렇게 오면 하나는요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게 되어서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감당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안수하고 얘를 광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 죽이기 하고 죄 멀리 떠나보내기, 이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를 하기 전에 뭐부터요?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서 대속죄일에 예배를 집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잘나서,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인격이 훌륭하거나 집안 형편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속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가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 세상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보내주셔서,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설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2절에 나오는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자신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겨우 구원받게 된 죄인이어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감당하시기 위해 7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분께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심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고난당했다고, 당해봤더니 참 아프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러니 혼자 고난당한다고 끙끙거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네 고난과 아픔을 아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보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9절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아내의 몸이 아프다 보니까요, 주변에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었던 암 환자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요, 저는 암 환자 그렇게 많은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게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암으로 판정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고. 그러면 제가 그 증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약한 구석, 내가 경험한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약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요,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약재료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슬프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손을 마주 잡아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절대 헛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용납해 주고요,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어요. 때로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이 똑같거나 비슷한 병으로 힘들어하며 주저앉은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어렵거나 힘들고 망해서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같이 일어서자고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강함, 우리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변보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우리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없이 연약해 주셨고 직접 그 죄를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죄로 연약해졌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으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거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위축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며 고난을 가지고 주변을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목교회가요, 고난으로 약재료를 삼아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산정목교회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목교회 중심에는 디 오리지널,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한 번 더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용납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 오리지널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